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일곱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음성이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 심판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존귀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 붙잡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존귀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16장 3절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인의 심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일부의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일부의 자연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일곱 대접의 심판은요, 모든 생물이 죽는 모든 세상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대접이 바다에 쏟아질 때에 바다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자 그 물 역시 다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합당하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선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난이 올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선하지도 않은 것 같고 옳지도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의로워 보이지도 않고 참되어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일이든,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든, 여러분, 하나님이 옳고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딜 힘을 얻습니다.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지만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견뎌야 했습니까? 거짓과 속임을 주는 이 세상의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내야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서 박해와 핍박을 견뎌낸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러한 것이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16장 8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네 번째 대접이 해에 쏟아집니다. 이 해는요,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했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해에 대접이 쏟아지자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숭배하고 우상으로 섬겼던 그 대상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우상은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돈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상으로 숭배하며 살아갈 때에 그 우상의 대상은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이 태워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지거나 그들의 심령이 애통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이 심판 가운데서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완악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회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주어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진 않습니까? 10절을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기 위해 자기 혀를 깨물입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들이 행하는 일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쏟아질 때마다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임하여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다른 사람과 상황을 불평하는 일을 멈추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주어질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